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우리는 성결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2장은 성결법 두 번째 주제인 여인의 출산 규례입니다.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아들일 경우에는 이어지는 8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 33일 동안 출산한 여인은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기까지 성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딸의 경우에는요. 딸을 낳을 경우 부정한 기간이 아들의 딱 2배가 됩니다. 산모는 14일간 부정해서 누구와도 접촉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출산을 하면 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40일 동안, 딸을 낳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서 보낸 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이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자녀를 낳는 것이 부정한 일인가? 이런 생각 드시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해드리자면 물론 아닙니다. 레위기 12장에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과정 중에 흘린 피와 또 계속해서 유출되는 분비물 때문인 거죠. 성경은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봅니다. 15장에 유출병이 등장할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알 것이 자녀를 낳는 일은 오히려 성경 전체에 걸쳐 존귀한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성결법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으로 성결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로 먹는 일을 언급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고 음식 문제는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냐,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을 직접 디자인하신 분이시고요. 그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질문이 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딸을 낳을 때 2배가 더 부정하다고? 이건 성차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지요? 이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하자면 성경은 물론 남성 중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산부인과 담당이가 되셔서 산모를 보호하시는 계획을 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산모가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 기간을 갖지요. 특히 출산 후 며칠 동안은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게 하여 산모를 쉬게 하고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산모를 7일 혹은 14일간 부정하다고 하시는데 이 기간은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모를 외부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7일 혹은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신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남성 우위가 아니고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 낳는 것보다 2배, 14일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할 만큼 더 힘과 생명을 담아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남자 아담보다 여자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진 신형이잖아요. 새로운 버전이잖아요. 더욱 복잡하고 훨씬 우위에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물론 저의 해석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 학자들의 해석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드리는 것이 번제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은 산모의 번제와 속죄제에 대하여 그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형편이 되는 자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 속죄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 자는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출산한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피를 쏟으며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일 혹은 80일이 차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오버랩 해보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딸이 산모가 되어 출산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그의 친정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그리고 그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안길 때, 그때 그 여인의 심정, 또 그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꼭 그와 같이 출산한 여인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 여인의 심정, 또 이 제사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면서 내 딸아 장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레위기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전혀 다른 느낌으로 12장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12장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13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